옛날 옛적 정읍 지역은 푸른 들판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다. 이곳에는 지혜롭고 용감한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해, 동생의 이름은 달이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다. 형 해는 태양처럼 밝고 활달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동생 달은 달처럼 차분하고 지혜로운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데 탁월했다. 어느 날 정읍 지역에 무서운 마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들판을 오가며 마귀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불안에 떨었다. 마귀는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고 모든 자연의 색을 빼앗는 흉측한 얼음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귀의 두려움에 빠져 집안에 숨어 지내기 시작했다. 형 해는 동생 달과 함께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마귀를 물리치는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두 형제는 마을 주변의 노인과 현자들을 찾아가 마귀에 대한 정보를 얻고 마귀를 물리칠 방법에 대해 상의했다. 오랜 탐색 끝에 두 형제는 전설 속에 등장하는 철쭉꽃의 정령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철쭉꽃의 정령은 마귀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존재였다. 형제는 여정을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마귀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방법을 가르쳤다. 모두가 자신들의 집 주변에 철쭉꽃을 심고 마귀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했다. 두 형제는 마을을 떠나 그들이 알게 된 철쭉꽃의 전설을 따라 기나긴 여행을 시작했다.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지만 형제는 서로를 북돋으며 길을 걸어갔다. 첫째로 형제는 깊고 좁은 골짜기에 이르러서 계곡을 건너기 위해 필요한 다리를 찾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은 끝에 그곳에서 마침내 철쭉꽃으로 둘러싸인 마법의 숲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두 형제는 철쭉꽃의 정령을 만났다. 정령은 두 형제의 진심 어린 용기와 헌신을 보고 기뻐하며 마귀의 얼음 같은 힘을 녹일 수 있는 빛의 열매를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두 형제는 빛의 열매를 가지고 마귀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성으로 향했다. 마귀는 두 형제를 비웃으며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형제는 두려움 없이 빛의 열매를 사용하여 마귀의 어둠을 물리쳤다. 마귀는 뜨거운 빛과 함께 사라지고 그 땅은 다시 한번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다. 정읍은 다채로운 꽃과 자연의 소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마을로 부활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 형제를 영웅으로 칭송하며 그들이 돌아온 날을 기억하여 매년 철쭉꽃 축제를 열기로 했다. 형 해는 태양처럼 밝게 빛나는 날을 상징하게 되었고 달은 밤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상징하게 되었다. 시골 마을이 늘어선 산등성이에는 아직도 철쭉꽃이 만개하고 저마다 서로의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며 두 형제가 남긴 전설을 되새겼다. 그리하여 정읍의 사람들은 철쭉꽃이 피어날 때면 그 전설을 기억하며 서로의 끈끈한 유대감을 되새기며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그리고 먼 훗날에도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아 마치 밝은 햇살과 부드러운 달빛처럼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한국 상주의 작은 마을에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마을에는 푸른 숲과 맑은 계곡이 있었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도깨비와 선녀의 이야기였다. 도깨비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놀려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가끔은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며 큰 호박 같은 눈과 무섭지 않은 웃음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하지만 상주의 도깨비들은 특히 놀래키거나 장난을 치지 않고 인자한 미소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들의 신비스러운 힘을 사용한다고 전해졌다. 이런 상주의 도깨비들은 그들의 명성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꽤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에 따르면 상주의 도깨비들은 결국 하늘에서 내려온 몇몇 선녀들과도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어느 가을날 밤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오더니 그 빛 속에서 아름다운 선녀들이 내려왔다. 그녀들은 상주 계곡의 맑은 물에서 목욕을 하곤 했는데 그 모습을 본 도깨비들은 호기심에 그녀들을 지켜보았다. 처음에 선녀들은 도깨비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무척 놀랐지만 도깨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과 친구가 되기로 했다. 선녀들은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웃음을 나눴다. 도깨비들은 선녀들에게 인간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필요한 순간에 그들을 도와주면서 선녀들의 권능으로부터 보호받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주의 도깨비와 선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은 마을을 위한 다양한 선행을 펼쳤다.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라도록 힘을 에너지를 불어넣고 가뭄이 오지 않도록 비를 내리게 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상주의 숲 어디에선가 도깨비와 선녀들이 춤을 추는 모습이 살짝 보일 때가 있었다고 한다. 그들이 떠난 자리는 언제나 상쾌한 기운과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이렇게 상주의 도깨비와 선녀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친근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대한민국 남쪽 해안가의 아름다운 도시 통영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다를 향해 기도를 드렸고 저녁에는 저녁노를 바라보며 바다의 평화로운 노래를 들었습니다. 통영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다에 사는 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통영 앞바다 가장 깊은 곳에는 바다를 지키는 청룡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룡은 통영 사람들에게 바다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을 지켜주고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어 도와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통영에 사는 한 소년 준호는 바다를 사랑하던 그 아버지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자 몹시 슬퍼했습니다. 준호는 며칠 밤낮을 바다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점점 더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밤 달빛이 바다 위에 춤을 추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은 준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거대한 청룡이 물 위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청룡은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슬퍼하지 말거라, 어린 아이여. 너희 아버지는 마치 바람처럼 바다와 하나가 되었고 그의 영혼은 여전히 너를 바라보고 있느니라. 그대를 위해 나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였단다. 청룡은 바닷물 속에 커다란 진주를 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순백의 광채를 띠며 빛났고 청룡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진주는 바다의 노래를 담고 있단다. 너는 언제든지 이 진주를 통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단다. 이곳 통영의 바다에서 사랑과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준호는 진주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소녀는 매일 밤 진주를 통해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용기를 얻고 바다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추억과 청룡의 선물을 간직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통영의 사람들은 이러한 전설을 존경과 사랑으로 전해 내려오며 바다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통영의 바다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평화를 주며 그들의 마음속 깊이 있는 꿈과 연인처럼 속삭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둘러싸인 홍천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사방이 울창한 숲과 맑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신비로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었으니 바로 매년 겨울이 다가오면 강에서 피어오르는 마법의 물안개였다. 이 안개는 단순한 안개가 아니었다.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 안개는 오래전 홍천을 방문했던 용의 숨결이라고 전해졌다. 그렇기에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강가에 모여 특별한 의식을 진행했다. 수많은 촛불들이 강변에 늘어서고 사람들은 안개 속에 담긴 신비한 힘이 마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청년인 수현은 강가에서 특별한 일에 휘말리게 되었다. 용감하고 호기심이 많은 그는 자주 낚시를 하러 강가에 갔고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날이면 안개 속을 헤매곤 했다. 그날도 수연은 안개 속을 거닐다가 갑자기 강물을 헤치고 나타난 빛나는 물고기를 보았다. 황금빛 비늘을 가진 그 물고기는 수연에게 인간의 말로 이렇게 말했다. 용왕님의 사자가 보내는 메신저요. 당신은 이곳의 비밀을 풀 운명을 타고났소. 누군가 이곳 물 안개의 힘을 노리고 있는 위험한 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법의 힘을 손에 넣게 되면 마을은 큰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수현은 놀람과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결의를 다지게 되었다.
그는 마을 장로들을 찾아가 물고기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못했지만 며칠 후 마을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목격되고 강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자 모두가 수연의 말을 믿게 되었다. 장로들은 마을의 전통적인 방어 의식을 치르기로 결정하고 수연은 그 중심에 서야 했다. 그리고 안개가 두껍게 깔리는 날 밤, 수연은 강가에서 특별한 의식을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주위를 둘러싸며 함께 주문을 외우고 고대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비밀의 마법 방어막을 형성하기 위해 각자의 마음속 진실한 기도를 바쳤다. 물 안개는 점점 더 짙고 밝게 피어나 그들이 있는 장소를 감싸 안았다. 그 안에서는 어떤 악의적인 것도 들어올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마법의 힘을 지켜냈고 수연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홍천은 다시 평화로운 나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년 겨울 안개가 피어오르면 마을 사람들은 수연을 기억하며 그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다고 한다. 이렇게 홍천 마을은 현재까지도 마법의 물 안개가 용의 숨결이 내려오는 신비로운 장소로 남아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물 안개가 있는 날 밤 강가를 걷는 사람들은 용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